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창조를 안 믿어요. 진화됐다고 믿죠. 그냥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고 만든 자가 이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근본을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정확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셨고, 이제 모든 복을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0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우리 정확한 원리를 우리가 빠르게 알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완전한 복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에덴 동산의 축복, 또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끊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창조의 근본입니다. 물고기는 살아요? 뭐 어린아이도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제 물고기는 물 안에 산다.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이제 인생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듯이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나무가 뿌리 뽑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그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이유 뭡니까? 죄를 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성경에서만이 인생에 속이고 망하게 하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제 그 성경에서만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어져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그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착실하고 이제 그 선행을 하고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 운명은 못 벗어나요. 신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훌륭해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경배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생하고 점치고 굿하고 무당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은 다 사는 게 수고야. 평안이 없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정신적으로 시달려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사람들은 지하철 살면서 나도 언제 저런 집 살아볼까 하지만은요, 그 속에 사는 사람은요,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부부 싸우고 막 그냥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면은요 지옥입니다. 비록 지하철에 살아도 하나님 만나서 평안하게 살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에 쓰고 계속 우울증이 시달리고 악몽이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고 그래서 막 그냥 환상 환청 이래 가위 눌림 악몽 그래 나에게 막 살게 이제 이런 우울증으로 이제 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는 가정에 육신에 정신에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무너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막 그냥 아픔 어려움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30절에 보면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살다가 이제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물림.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20절 자녀들에게 이 재앙의 유산을 저주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란에서 이제 그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림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 받게 하시니까 그 이삭에게 이 복음이 대물림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하나님이 내 인물을 통해서 후대에게 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이 귀신을 섬기는 재앙을 주는 영적 저주와 유산을요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선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진짜 많은 이제 돈을 벌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받아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생 문제는 한딴한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오직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하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그것은 사형의 형틀이라겠죠. 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을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일 하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을 알고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뭘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안다니까 배웠다니까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모실 때 이때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난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누구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이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사단은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뭡니까?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오늘 내가 고아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문제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의 약속 중에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니까. 맞아요? 자녀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신분을 주었고 우리에게 이제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이제는 내가 천사를 파송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멋있는 작품이라니까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 대통령에게는 경호원이 붙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의 경호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는요 진짜 이제는 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노예가 돼서 이끌려 살아왔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이제는 당당하게 내 생각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현장 속에 이 역사는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울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 마음에 우울하게 만드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뭔가 막 그냥 뭔가 힘들 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제 보호를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 시민권 가지고.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요 지옥이 나의 시민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장됐습니다. 그래 여러분 미래 걱정 말고 오늘 집에 좀 우이풍이 세고 좀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요?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래?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요 늘 항상 자기 비하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면은요 늘 마음이 힘들고 비교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그래 누구 때문에 이렇다 해서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늘 이제 막 누리는 게 아니고 눌려가지고 늘 영적으로 눌리지 마음으로 눌리지 삶으로 눌리지 그러면요 평안이와 기쁨은 없으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눌리면요 이제 몸의 면역력도 약해져요. 그러면 병이 걸립니다. 우리의 힘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일 예배 속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는 이제 믿음 뭡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어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운 중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이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어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갖고 받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뒤로 나오겠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상급, 심판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먹고 더 갖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작품을 남긴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하나님 만나도록 아까 권사님 얘기했처럼 그 어떤 분이 전해주는 전도 복음 기록한 그런 내용과 또 주보 전달한 거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니까 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나의 삶이 시간이 만남이 달란트가 경제가 이제는 망하는데 세상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달란트와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음 위에 헌신할 때요 우리는 가장 귀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에서 3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인생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면 복음이 정리된 것이고 이걸 누리는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 이제 망했던 인생을 사마귀의 자녀가 되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고통 속에 있던 나를 인생의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할 수 없던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 이제 만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삶 속에 이제 천군천사를 파송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마누엘 천국의 배경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요 전체 핵심 이것만 알면은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이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거 5초 10초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모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모신다는 그 고백이 이제는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응답과 저와 여러분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빛.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공허와 혼돈 흑암은요 그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지? 그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겠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은 여기에서요 창조의 빛이라는 것은 구원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여러분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서 이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형들의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낸 그 귀한 빛,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치유의 빛을 전달하기 위함이라. 이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빛을 전달해서 흑암 현장에, 어둠 현장에, 병든 현장에 빛을, 그 생명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우리 안에 빛이 있고 빛을 전달하여 세상을 살릴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과 저는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창조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는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그 구원, 오늘 이번 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앞으로 장차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제는 그 재앙을, 이제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 노아에게 그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요 방주, 배입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그 홍수의 그 물에서 죽지 않도록 살아나도록 방주를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요. 어떻게도 못 벗어나,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라. 희생제사를,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이들이요 출애굽의 비밀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완전히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 불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겠다는 약속,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해방되는 길, 다시 회복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실제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20절 보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가정의 그리스도로, 내 사업 현장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빛이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야.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안에,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치유의 빛이, 내 안에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제는 오늘 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방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그때 뭘 누립니까? 보좌의 배경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홍해,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바로를, 군대를 이길 수 없고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그 내 수준 가지고는, 내 어떤 기준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 속에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딥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목표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세계복음화할 땅, 세상을 살릴 땅.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인생의 그 정확한 목표를,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져도 내 명예, 내 성공, 내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자리지, 내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복음 가진 대통령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요, 성경을 본 거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영접하고 하는 백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저 서유럽 유럽 쪽에 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야. 우리나라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무식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냐? 선진국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고 국회요, 개원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도요,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지금 현재 대통령? 트럼프. 자꾸 트럼프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요, 그 중에 누구 장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그 장관이 일어나 기도하는.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기도로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군에도 목사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목을 보낸 거예요. 병원에도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원목을, 목사를 병원에 파송한 거예요. 학교에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목. 그래서 이제는 다, 그래서 교목이 있고 원목이 있고 군목이 있고 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해서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기도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써야 될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어도, 비천한 직업이라도 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목표는요, 그 전도와 선교, 1천만 제자,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여러분 만남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아까 권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자녀에게 복음 전하려,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대물림했다, 영적 유산을 남겨줬다, 그런 고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없었더라면 이 귀신을 섬기는 유산을 남겨줬을 텐데, 복음 가지니까
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은 어느 상황이든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빛을 전달합니다. 비추는 거예요. 이 안에도 스위치를 켜서 빛이 임하니까요, 어둠은 떠나가듯이 우리는요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는 온 찬이 다니며 만민에게, 아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아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사명과 이 역할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 그들은 어부 출신, 배움도 없어요. 세상 권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무식자가 아니냐, 이런 비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이 살아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살리는 역사, 그리고 로마에서 온 총독 고넬료를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 바울은요 복음 받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 받고 자기의 사명,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달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 역할을.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 제자로 삼은 거예요. 13절에 가면은 자기의 이제는 13장에 가면은 그런 누굽니까? 백부장, 총독, 그 총독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루디아나, 16장에 17장에 보면은 야손,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많은 제자, 로마서 16장에 그 26명의 그 이름 명단 나오는 이름들, 그게 다 바울을 통해서 만난 그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 갖고 살아가면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따를 일은 내일 온데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거기에 그 모든 현장에 너희는 온천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빛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건 뭡니까? 이제 진짜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라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윤리운동, 도덕운동, 선행운동, 이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달되어지면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살고 있는 것이 땅끝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땅끝이에요.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다 지금 흑암의 현장입니다. 다 지금 어둠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나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그럼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중국 복음화에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면서 베트남과 선교비를 보내면서 진짜 우리가 좀 덜 먹고 우리가 좀 덜 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우리가 참 없는 중에도 많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역할을, 그 일을 하는데, 지금도 중국에도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를 우리가요
거기에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까지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는요, 이제는 진짜 이제 경제가 여러분 이게 도구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뭘 하라고? 가장 귀한 일에 도구로 쓰이라고. 도구로 쓰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이 경제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우리는 통장에 돈 쌓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 만족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귀한 일에 여러분 진짜 드리는 헌금이요, 11조가 감사헌금이, 선교회물이, 진짜 지교헌금이 여러분이 진짜 그 기도가 마음에 담아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더 할수록 하나님 헛되이 나가는 건 막아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이건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민족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는요 우리만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세계복음화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많은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사람들은 마음이 영혼의 육신이 다 병들었어요. 갈급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진짜 사람들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이제 연합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여러분이 먼저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사랑에 수고를 할 때, 헌신할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집니다. 마음 치유가 되어지고, 나는 외로운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영혼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 치유가 되고 삶 치유가 되어져서 관계가 치유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고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모든 영혼 치유, 마음 삶 치유 되어지는 이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남은 작품은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품의 이제 마지막 작품 인생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이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잡혀 이끌리지 않고 복음 받고 살아나고, 그들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어받도록 우리는 중요한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빛, 그래서 어둠을, 흑암을, 재앙을, 흑암을 정복하고 살리는 치유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여서 여러분이 고백하여서 여러분 안에 창조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치유의 빛이 임해서 구원의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당당하게 여러분은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고 이끌리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인생 작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우리 모든 사람 달리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며 치유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